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 부어주세요.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고학년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간고사 만족스러운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내용 함께 교독으로 우리 함께 나누어요. 사도행전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독 카카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큰 획을 긋고 많은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바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또 행정적인 그런 모든 핵심의 권력을 갖고 있던 지도자층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져야 되는 모든 권리와 내가 가져야 되는 모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인기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처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교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죠. 전도여행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지만 큰 그러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까 대제사장 바로 아나니아랑 또 장로님들 몇 분이랑 또 말 잘하고 법률가, 변호사와 같은 그런 더둘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데려다가 그들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 고소를 해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들이 즉결심판으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데려갔냐면 그때 당시에 재판장 역할을 감당했던 총독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많은 군중들과 가게 됩니다.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바울은 죄인입니다 라고 바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를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 주제, 그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목의 첫 번째를 바라보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불순분자입니다.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믿고서 그렇게 움직이는 두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과 예배와 성전에 성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누구에게요?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말이죠, 변호사와 같이 말 잘하는 법률가를 대동해서 데리고 갔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법정에 갑니다. 그쵸?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양쪽에 변호인들이 있고 그렇게 서로 법적인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려갔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물증을 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증거를 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들을 세워야 돼요. 물증과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증명해내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땅땅땅 판결을 받고 아웃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판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혐의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하고 풀어주는 그런 재판이 세상의 재판인데 바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증도 없고요. 또 증인도 없는 아주 이상한 재판, 목소리만 크고 우기기만 하는 이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일 수 있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불길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진실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법정에 서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혼자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축이 됐을까요? 두려웠고 눈치 보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그렇게 겁먹고 주눅드는 모습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한 위풍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주신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양심의 깨끗한 양심을 내가 준비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 나보고 손짓하며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당당한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도 그렇죠? 저 억울한 건 있어도 겁먹어야 안 먹어요. 겁 안 먹죠? 내가 안 했으니까 당당한 거야.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재판 그 자리에서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 이상합니다. 왜냐면 물증도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결례를 중심으로 예배도 드렸고 때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쑥덕쑥덕 하면서 그렇게 당파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앞장서서 이야기에 선동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증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온 사람들 중에 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고 죄목을 씌웠는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듣고 맞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라고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 아시아나 그 흩어진 전 세계의 유대인들, 바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만들고 했던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명목의 죄에 대해서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증인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오히려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어. 그게 드러났어. 그러면은 바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줘야죠. 석방해줘야죠. 집으로 돌아가게 놔줘야죠. 그런데 놔줬을까요? 안 놔줬을까요? 안 놔줬어. 왜? 왜 안 놔줬을까? 그거는 조금 더 명목으로 조사를 조금 더 할 게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붙잡아놨어. 대신에 죄가 없는 사람을 붙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가둬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대신에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되지만 정해놓은 이 지역, 이 감옥 주변에 이 지역 총독집 여기 안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조금 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게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의 무죄를 증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른 꺼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알만한 총독도 하나님도 나를 이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말이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서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동역자로 변화되는 일들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잠깐 갇힌 자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보겠어요.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해명을 다 했어요. 죄가 없어.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실망이 될 만도 해.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바울은 실망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어떻게 됐다고요? 당당했어요.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아파서도 아니라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이런 억울함과 이 감옥 속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이루셔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도록 내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과 신앙으로 지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비웃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나요? 그 대상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나요? 자녀들이 있나요? 친구들이 있나요?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시고
또 그 신앙을 나에게도 하나님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눅들거나 실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위풍당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공격은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상한 재판과도 같은 그러한 모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속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진로와 모든 만남 속에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성장을 경험하는 하늘샘의 주인공 모두 되게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를 위해 말씀 나눠주시는 목사님, 기도해주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 중인 언니 오빠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